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월 19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교회마다 성경 읽기 릴레이도 또 새해 시작하고요. 전교 성경 통독도 시작을 하고 또 성경 필사, 우리 권사님들의 필사도 또 쉬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로든 이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함께 끼어있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좀 기대해 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느 교회 섬기시는 장재총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대전원학교회 장재철 목사님 걸음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운가요, 밖에? 오늘 따뜻합니다. 따뜻하세요? 예. 저 스튜디오 왜 이렇게 춥죠?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면목이 없습니다. 이 날이 풀린다고 하더니 제가 옷을 너무 얇게 입었었나 봐요. 예. 어저께 한 점심 때부터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목사님 훨씬 더 건강하시고. 예, 엄청 추웠는데요. 예, 건강도 챙기시고요. 또 다음 주 온 가족 또 만나는 설 연휴도 있는데 참 준비할 거 많으니까 또 좀 바짝 정신 차리고 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중순 훌쩍 뛰어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 해 중에 가장 빠른 시간이 1월인 것 같아요. 네, 1월은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초에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이라든지 또 가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돌아볼 것들을 살폈는데 어느새 보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 다가오고 또 이제 뭐 1월은 금방 지날 텐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뭐 직장이면 직장인 일, 또 가정이면 가정의 일, 저 같으면 하루하루 성도를 돌아보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하루살이 또 1년살이 그리고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예. 힘이 나네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뵈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십계명 그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놓치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오늘 함께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배우려고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갔는데요. 소요리 문답의 큰 구조를 저희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페북에 이미 그 소요리 마인드맵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참조해 보시면요. 소요리 문답은 크게 이제 파트 1, 파트 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거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 든지 등등 그런 지식적인 문제를 이제 파트 1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우리 삶에서 영향력 있게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다라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 하면은 남녀 간의 부부관계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안다는 걸 넘어서서 지식적 인포메이션을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친밀한 교제 또 삶의 모든 양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안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지식을 알았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사는 것 가운데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따라 사는 삶
또 주기도문 같은 그 모범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삶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십계명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주 유의해야 될 것이 십계명이 도덕법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뿐 아니라 불신자 역시도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불신자는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데 이 십계명은 만고불변의 도덕의 법칙으로 모든 인류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신약에서도 사용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약의 법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도덕법이라고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보게 될 텐데 한 가지 십계명에서 정말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서문에 대한 소교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예, 서문에 대한 소교리를 십계명 서문이 있는데 소교리의 서문을 세 가지나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42문부터 44문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42문.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서문입니다. 서문에 대한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십계명의 강령 처음 해주신 것 가운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인데 제 기억이 맞아야 될 텐데. 찬송 314장 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에 쓰여진 그 적혀 있잖아요. 찬송가 위에 그 본문들이. 맞습니다. 예.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말씀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아주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이렇게 이러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저희가 이제 나누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십계명 서문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서문의 무엇이에요? 이것도 짚어주시고 왜 중요한지를. 예.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책 같은 걸 사거나 또 혹은 뭐 음식 어떤 것을 설날 상품을 살 때 샘플 같은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보기도 보고 또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문도 있고 영화 같은 거나 볼 땐 프리뷰라고 해서 간단하게 요약된 걸 보는데 서문이 사실은 어떤 그 모든 본체, 곧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뭐 여기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글을 쓸 때 서문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쓸 때도 제일 마지막에 쓰는데 서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 역시 서문이 중요한데 사실 일반 책과 기타 여러 가지 서문보다 훨씬 십계명의 서문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문을 하고 이제 1계명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렇게 서문을 먼저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미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희가 이 십계명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있는 어떤 많은 법들, 뭐 교회에서 뭐 행사를 참석해라, 뭐 이런 다양한 뭐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공로로 노력될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보시는 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이 율법의 서문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로나 이거 잘 지켜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뭘 기대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쫙 하니 인쳐지고 그 인쳐진 보혈로 감사함의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나서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서문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이미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혹여나 십계명의 그것들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실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일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 그렇지 않은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직장일, 가정일, 은혜로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럼프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어떤 율법이라든지 교회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통독을 한다든지 또 필사를 한다든지 이 자신의 공로로 하고 노력하면 얼마 안 가고 지치고 불평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지속력을 가지게 되고 끈기 있게 하면서 정말 그 필사를 다 하고 또 통독을 다 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을 다 마친 이후에도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선물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미 구원해냈으니까 그 구원한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이거 자발적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지켜라는 것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서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희 공주 은혜 순복음교회 목사님 잠깐 만나보려 했는데 은혜 집사님이 계시대요. 은혜 집사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르신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삶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소망을 나누기도 했는데 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네요. 십계명은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이제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참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소교리 42문에서 앞에서 저희 살펴봤지만 십계명을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42문에 보면은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라는 43문 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한 게 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짚어주셨는데요. 십계명의 강령이 SUM이라고 해서 썸이라고 해서 핵심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십계명의 요약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강령, 십계명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잘 요약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이 이 10가지 계명인데요. 이것 이전에 사실 이건 둘째고요. 이것 이전에 사실은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주신 것은 저희를 위한 사랑의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한테는 뭡니까? 끝까지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귀찮게 하거나 자신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그 부모님들에게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지금 감기 많이 걸리셨는데요. 어머님이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다녔나, 밥은 잘 먹고 다녔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사랑의 배려로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야, 이 참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그래서 저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세팅을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참된 방법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은 제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은 너무 감사하게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본질이 이제 사랑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함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배에 보면 이 목사님들께서 십계명 대신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말씀에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것과 이제 또 한 맥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신도 이 십계명을 사랑의 마음으로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다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참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이 십계명을 이제 주셨는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제가 참 지키는 것이 이제 아나운서님 말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하나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해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철아, 너 나중에 목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이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왜 한편으로 좋았냐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어떤 뜻이라는 것에서 너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목사 되면 수요일도 와야 되는데 그때 학생회기 때 수요일 안 왔거든요. 또 목사 되면은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막 침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다음에 자기 생활을 좀 지키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럼 장로를 해야겠다. 장로님들은 술도 좀 빠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장로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저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거나 성도들 만나는 신앙적인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흡족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야, 오늘 요것만 하면 됐지. 야, 이것만 해도 괜찮아라고 하지 않고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주일에 놀러도 못 가겠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게 즐거운 일이 됩니다. 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소위 말해 사랑이 조금 약하신 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를 배려하셔서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네. 그 쉼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마치 엄마가 얘야 오늘은 휴일이니 쉬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전 쉬지 않을래요. 저 부담스러워요. 저 공부할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그 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솟고 그것이 확대될수록 이 십계명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각 계명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하지 마라가 8개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2개만이 하라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마라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사실은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께 우상으로서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겉으로는 우상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참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십계명이 너무너무 가혹한 일로 되지만 사랑이 바탕이 되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주 즐거운 마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안에 무엇을 하라가 있으니 그것이 더 어려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로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이 사랑의 극명히 드러내야 할 때가 이 설 연휴인데.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설 연휴 막 시작되는 그 전날에서 이제 십계명 그럼 1계명부터 살피게 되는 건가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십계명을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좀 권면해 주신다면요. 네,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키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사랑의 마음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비법이 없습니다. 예, 어떤 비법이 없고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잘 알 수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참석해서 그 말씀 듣기, 또 기도하기, 또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뭐 이런 것들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요. 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우리 자식이 있고 저도 딸이 있는데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려면은 우리 딸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딸에게 강요하거나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을 보여주면 딸이 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예, 맞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 있는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돋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숙제를 내주거든요. 좀 어려운 숙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설교를 듣는 오전과 오후 예배 설교 듣지 않습니까? 네. 그 설교를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 스크립트나 녹음한 mp3 파일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시 듣기 혹은 다 한 번 읽기 합니다. 근데 체크를 뭐 체크는 수시로 물어보죠. 예. 수요일 날 들었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들었냐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들으신 분들은 얼굴이 밝고 듣지 않으신 분들 얼굴이 약간 무겁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면은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도에 정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 나오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늦게 나오거나 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이 경건생활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걸렸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뭐 좀 그렇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 두툼한 성경책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맞이해야 하나 어떻게 만나야 되나 혹시 좀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 이 시간에 목요일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찬양을 좀 나눌게요, 목사님.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김명신님 곡 중에 예수님은 사랑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 좀 떠올려 보면서 이 찬양으로 좀 마음의 쉼 얻으시고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재 목사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